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부터 셋째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존재했던 직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요소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돕고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어떤 조직을 통할하는 그런 것도 다 은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구성원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특징을 표현하자 그러면 질서와 평등이 함께 조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자칫 잘못하면 이 대목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면 이 대목에서 평등만을 강조해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유난히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반드시 이 진리,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진리의 영역에서 평등만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평등이 함께 존재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몸에 참여했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 참여했고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목임은 맞지만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항상 사도를 맨 위에다가 둡니다. 그런 어떤 가르치는 직분을. 자, 이것을 어떤 계급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가장 그 뼈대 역할을 한다, 가장 핵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역할도 여기서는 하등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그렇거나 열등 구조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지체들도 모두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어떤 순서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 받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교회의 필수적인 교회가 구성되려면 필수적인 항목이 무엇이냐면 가르침, 말씀,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리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교회가 건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의식이 아직도 벗어버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보다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계속 이런 어떤 집회들 쫓아다니고 어떤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이런 데 혈안이 돼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뼈대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올바르게 나누어지고 제 역할을 할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머리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렇지만 아주 몸의 작은 지체들,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교회의 어떤 지적인 활동만 있고 어떤 가르침은 있는데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굉장히 퍽퍽하고 또 순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공동체에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지체들이 교회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렇게 전수빈이라는 친구가 있죠. 우리 교회에.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저한테 알려준 것이 육신적인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고 육신에 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제 문제들과 함께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작정 기도 그 마지막 날에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2끼씩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정 기도 마지막 날에 이 친구가 은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아픔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오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그런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에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사례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는, 다른 지체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이하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이겠느냐,
이 질서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그 패단이 주어지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굉장한 그 우월감이 생기게 되면서 모두가 중심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중심에 서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이 주신 은사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영적이다라고 칭찬하지를 않고 너희는 정말 육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폄하하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하고 제 역할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머리가 손의 역할도 할 수 없거니와 손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분량,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와 분량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하려고 할 때 거기서 공동체의 평안이 오고 공동체가 순기능을 하고 서로 간에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느끼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느끼기를 원하세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기쁨을 함께 느끼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가 어떤 차별화됐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원리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를 때에, 그리고 남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생명 다해서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사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딴지를 걸려고 하지만, 사실은 여자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남자가 훨씬 책임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되니까. 그것이 그 남편의 의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공동체가 순종하고 따라와야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 양무리는 목자를 믿고 따라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줘야 될 의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높고 낮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 오히려 교회에서 가진 직책이 중할수록, 무게감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기만 한 일이 아니라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설교하는 것조차도, 가르치는 것조차도 무엇을 말하든지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한테 우리의 어떤 그런 흠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느냐? 당신은 그럼 완전하냐? 근데 그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사실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가고 설교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설교자를 판단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선포하지만 항상 제가 갖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지만 그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을 가졌지만 또 그것을 잣대로 해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더 엄중하게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 모두가 회중들보다 훨씬 엄중한 그런 기준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행위도 결산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저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저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가. 네, 사실은 비어있는 그 의자에 저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 영혼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판단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어떤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질서는 지키되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가진 고충을 이해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어저께도 제가 그 결론을 맺었던 대목인데, 우리는 사실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어진 은사들에 대해서 서로를 섬기고, 이러면 교회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무너질 이유도 없고 마귀에게 조롱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서로를 느끼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참 이렇게 보시면 흐뭇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